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 송해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장마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오늘은 8.15 광복 75주년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속히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하시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인 채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셨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어렵게 되찾은 국권과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리사욕과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국의 재단을 쌓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0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2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시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2장을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선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용 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 김일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둘째 주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기에 부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더 가까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유익 때문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지 말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정직을 말하며 겸손하게 행함으로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도권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많은 이들이 생활터전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복구와 안정을 되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고로 주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또 주위에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득이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를 말씀으로 양육할 다음 세대를 불러주시고 이들을 가르칠 교사를 택하셔서 헌신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매 주일에만 신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와 교역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배우는 귀한 생명들 한 말씀도 빠짐없이 각자의 마음밭에 새겨져 그 열매가 비록 먼 훗날에 맺힐지라도 이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길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동락 목사님에게 성령의 흰옷을 입혀주셔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와 이웃과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되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다음 세대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어렵게 시작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서도 입술의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곡조 있는 기도가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귀한 시간 바쳐서 봉사하는 손길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마스크를 끼고도 이렇게 잘하시니 벗으면 얼마나 더 잘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광복절 75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옛날 일제치하에서 고통을 받던 우리나라가 회방을 맞이한 지 75년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일제치하 36년의 억압에서 해방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잿더미로 변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이유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90%가 국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둘째, 우리나라는 평균 IQ가 세 자릿수, 즉 IQ가 100이 넘는 전 세계 3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우리나라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률이 1% 이하인 세계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넷째, 우리나라는 미국도 무시하지 못하는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경제 성장을 100배 이상 이룬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고난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당연히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광복 75년 주일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기도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통일한국, 선진한국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로 나라를 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사직을 같이 겸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여서 괴롭히고 나라의 형편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많은 땅을 빼앗기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백성들은 많은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사무엘은 당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는 말에 사용된 향하여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쿤이라는 말입니다. 이 쿤이라는 말은 본래 의미가 수직으로 세워지다, 견고하다, 확립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마음으로 섬기고 신앙을 굳게 확립하고 견고하게 서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쳐들어가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멸망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총공격을 해왔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우레를 바라심으로 그들에게 큰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뒤를 따라가며 공격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감사의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겁을 먹고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고 평화를 이루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결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하거나 경제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 역사입니까? 75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압제에서 해방된 것은 독립운동가들이나 백성들이 노력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은 자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하고 미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에 남북이 분단되었지만은 남한이라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국가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 북한 주민들처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옛날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설립될 당시에 유명한 일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1차 본회의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였는데 개회하면서 의원들에게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의원에게 개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불교, 유교, 천도교 등 다종교 국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5년 뒤에 처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만약 유엔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멸망하여서 적화 통일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불참함으로써 기적적으로 파병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마치 잿더미처럼 변해버린 이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세계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신생국들 중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유일한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살펴보면 정말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어느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little paradise. 우리나라는 자기가 보기에는 작은 낙원과 같다, 작은 천국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을 다녀봤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전하고 우리나라처럼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이렇게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나라야말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선배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까? 많은 순교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면서도 3.1 독립만세 운동에 앞장서고 나라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또한 6.25 전쟁 전후에 극한 가난과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교회에 가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기도원에 가면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서 앉을 자리를 구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신학생들과 함께 유명한 서울 삼각산에 올라가서 종종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한밤중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가 급격히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했어도 계속 기도해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암담합니까?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변 열강들의 패권 다툼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또한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많이 위축되었고 수출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고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부정과 부패와 음란, 온갖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나라든지 성결하지 않으면 결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옛날 일제의 압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남한 인구 밀집 범위 내에 무려 6,000문에 달하는 재래식 포병 무기를 배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만약 북한이 그 포를 일시에 쏜다면 1시간 만에 무려 2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추모하는 기념관입니다. 무려 600만 명이 비참하게 학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 기념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이자 역사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바로 알고 배우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계속적인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의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급격히 감소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인 감소세가 급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위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국격을 높여야 됩니다. 국격은 국민 소득 수준이나 경제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질서의식이 높아져야 되고 인격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국민들의 질서의식이나 문화의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예전에 유럽의 여러 호텔 중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놓은 호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너무 소란을 많이 피우고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객실에서 침대 위에 담요를 펴놓고 거기에서 고스톱을 쳤다고 합니다. 떠들고 술 마시고 더구나 담배를 피우다가 재가 떨어져서 이불에 구멍이 생기는 바람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호텔은 한국 관광객이 투숙하면 원래 객실에 다리미를 다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 관광객이 들어간 호텔에는 다리미를 비치하지 않고 부탁을 해야만 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관광객들이 객실에 다리미를 불을 켜서 달군 후에 그것을 뒤집어서 그 위에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는 겁니다. 삼겹살하고 소주를 먹었다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가 좋아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동의 산유국들 엄청난 부를 자랑하지만은 그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잘 산다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인격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품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지고 국민들도 세계 많은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이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민족은 고조선 이래 반만 년 동안 단일 민족, 단일 언어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제외 동포들,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현재 170여 개국에 700만 명이나 퍼져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구석구석 가 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이 2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이주민 500만 시대가 열린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세계 선교사는 약 3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더구나 오늘날 K-팝을 비롯한 한류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 모든 현상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3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성서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한국은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진정한 민족 보호마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인 마지막 때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애국 애족하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처럼 애국 애족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인 낸시 여사가 악성 종양으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은 새삼 깊이 깨달은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아닙니까? 근데 세계 최고 강대국의 최고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암 수술을 받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회고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권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몇 주 동안 정말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사는 길이요,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옛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며 나라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 75주년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도 옛날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0장을 부르겠습니다. 횡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을 부르심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니라.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적은 것이지만 준비하여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길러내게 하시며 드린 손길에도 더욱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에서 관현악으로 방송실에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아름다운 강당 꽃꽂이로 차량 운행으로 주차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의 손길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땀과 정성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아동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찬양 예배를 저녁 7시 3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빠짐없이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빅데이터 교육이 오늘 오후 2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코로나19로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6일과 또 8월 2일 또 9일 오늘까지 성경으로 새로워지는 바이블 투어라는 주제로 아동부실에서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8월 2일 또 9일, 16일 다음 주일까지 오전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중고등부라는 주제로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금주 토요일인 8일과 또 15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성경 속의 예수님 비유라는 주제로 청년부실에서 있게 됩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교회 예배 드릴 때 준수사항 여러분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호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예배 및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신영주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지영 집사님, 송다운 집사님 가정에 예쁜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 김죽탁 집사님 또 안예호 집사님 손녀가 외손녀가 됩니다. 우리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우리 송다운 집사님 어디 안 계시죠? 우리 김죽탁 집사님, 안예호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위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호 장로님, 윤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 박하진 첫돌을 감사해서 강단꽃을 장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광복 75주년을 감사하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스바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오늘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